음악이 있는 백성. 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 데이트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대요.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같이 한번 합시다. 인생은 만남이요, 관계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40년, 50년, 60년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인생은 관계요, 만남입니다. 이번 201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작품이 The Remains of the Day. 영화로도 나왔어요. 남아있는 나날들, 뭐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뜻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 그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을 The Day, 지나온 자기 인생의 remains, 남아있는 흔적들을 회상하면서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가 뭔가를 자기 내면의 소리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소설화하고 영화화한 것이, 그것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소설은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것이 자기 자존심이라고 믿고 살다가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남루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인식하는 한 남자를 그리고 있어요. 근대와 현대가 뒤섞이면서 가치관의 대혼란이 나타난 1930년대 영국의 격동기를 지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테판이죠.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의 가족과 연인, 또 30년간 영국의 대저택에서 귀족을 자기 주인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옛 주인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해가 다 졌어요. 해가 졌어요. 아직 어둠이 깔리기 직전이에요. 그 시간을 매직 아워라 그래요. 아직 밤은 오지 않았지만은 해는 졌어요. 그 시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게 인생이나?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게 뭐지? 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보고 회상해보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뭘 바꿀 수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사라져가는 한 인생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일이 없는 사람, 일에 충실했던 사람,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생각했던 사람, 자신의 인격과 영혼으로 한 번도 사람을 사랑해 본 일이 없는 사람. 제가 그 영화를 쭉 한번 봤는데 아주 영화가 잘 만들어졌어요. 저는 영화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냥 내가 영화를 보면서 그 배우들이 소설가가 원작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그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감정을 저렇게 숨길 수가 있을까?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감쪽같이 생기고 철저하게 사무적일 수 있을까? 왜? 자기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깨끗하게 자기 감정을 아주 숨겨버려요. 그리고 일은 아주 잘해요.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사람을 사랑해 본 일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 연인마저도 그래요. 조금 소리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조금 머리가. 여러분이 일과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늘 강조하는 게 일 잘하는 사람 아니어도 좋다. 사람이 먼저다. 일을 열심히 하는 인생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묻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면 못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런 좌표가 없는 사람이 이걸 하면 뭐하고 저걸 하면 못하고 뭐 실력이 있으면 못하고 실력이 없으면 또 못하고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나 호랑이나 곰이나 독수리들은 내가 누구지?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개는 개로 태어나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소는 소로 돼지는 돼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곰은 곰으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태어나요. 태어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도록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 되는 게 뭐지? 그러면? 사람이 사람 되는 근본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10대, 20대, 30대에 씨름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뭐냐고. 나는 어디서 왔냐고. 나는 어디로 가냐고. 내가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런 걸 10대, 20대, 30대 때 제대로 해놔야 40대, 50대, 60대 가면은 인생이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해놓으니까 돈이 있으면 또 못해요.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졌으면 또 뭐예요? 인생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사람의 생명, 사람이 살아있다고 얘기할 때 뭘 놓고 사람이 살아있구나, 이건 사람이구나, 이걸 얘기하는가? 사람이 사람 된다는 진실이 무엇인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급장인가? 모자인가? 옷인가? 돈인가? 외모인가? 수많은 액세서리를 내가 내 몸에다가 붙이고 다니면 그게 난가? 최근에 국가기관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부장, 국장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뭔 얘기를 하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러면은 하는 말이 자기는 국가에 충성했대요. 자기는 국가에 충성했대요. 참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말을 해야죠. 너무 안타까워요. 국가가 뭔데? 먼저 인간이 있고 가정이 있는 것이지. 가정이 있기 전에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가정이 뭔지를 알죠. 이런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고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인생은 만남이요, 관계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념에 세뇌되고 중독된 사람들, 1930년대, 40년대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미친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공산주의 혁명한다고, 민중해방 운동한다고,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 일에 중독된 환자들, 쾌락이나 재물에 중독된 사람들, 뻐기고 거드름 피우고 과시하고 남 잘나면 시기하고, 아니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게 만남과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데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 종교에 중독되는 게 무슨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람과 사람이 이 관계와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렇게도 미치도록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왜 그렇게 사랑은 병들고 상처받고 깨지고 마는 것인지,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데 그게 몇 조금가?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랑의 목이 마른가? 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 되고 싶으니까.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걸 어떻게 내가 견뎌 나갔냔 말이에요, 그걸.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고독과 허물을 벗어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데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질려버리고 지겨워. 그런 인간의 사랑놀은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 속에 소멸되어 가는 거,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리로 길을 찾아보는 것이 해탈이에요. 자연으로 해기, 무슨 자연 속에 돌아가서 무슨 힐링한다고? 꿈 깨세요.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이고 누군가?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조각, 금방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네. 구름 한 조각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고? 거기에 무슨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답을 찾아보려고 철학을 하고 예술하고 종교를 가져보고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하고 요가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은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게? 때때로 뭘 해보고 나서 굉장히 좋더라. 내가 이렇게 인생이 기가 막힌 줄 몰랐어? 무슨 답이 있는 척하고 그럴듯하게 미친 소리도 해보지만은 제 정신을 차리고 죽음 앞에 떡 서면은 그게 다 미친 개소리고 횡설수설인 걸 알아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다시 한번 인간 폐지, abolition of the man. 인간이기를 폐기해버린 거예요. 나는 인간 아니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전부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영원한 만남, 영원한 관계, 영원한 사랑, 정말로 영원한 관계와 만남 속에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죽었다고 해버리면 될까? 하나님 없애버리자 그냥. 이게 성가셔 줄 건데 그놈 하나님 그냥. 누가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 그냥 생긴 것이지. 창조주 없애버리고 우리 진화론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만들어진 거 아니고 생긴 것들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아니고 자기가 무슨 영원한 생명이라도 있는 것들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공산주의 혁명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면은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미래가 나올까? 겁나게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서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고 고품격의 문화를 누리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은 날마다 세종문화대회관에서 행사하는 온갖 고급스러운 티켓 한 장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거 그 날마다 티켓 끊어갖고 다니면서 문화를 생활을 누리면은 고독과 허무가 없어집니까?
어디 영원한 사랑이 그냥 샘솟듯이 터져 나옵니까? 이제 이 역사와 문화를 다 읽어내는 안목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병하고 칠하라고 있는 것들처럼 보이더라고요. 민주주의 특급 아닙니다! 혹은 누가 소리 지르고 일 때 옆에 청소부 아줌마가 뭐라 그랬어요? 연병하네. 그 말을 요즘에 제가 자주 쓰네요. 그냥 설교 강단상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단어를 안 써야 되는데 이 세상을 정확히 잘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영화 속에 젊은 아이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알바하는 젊은 애들이 우리 둘이 결혼하려고 그만둘란다고 그러니까 그 하녀들을 다 이렇게 그 주간 그 지배인 하녀들 다스리는 지배인 그 여자가 야 돈이 없었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 돈 벌어갖고 결혼해야지 무슨 사랑만 먹고 되는 줄 아냐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그래갖고 둘이 뽀뽀고 있는 걸 들켜 봐버렸어. 철없는 아이들의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하면서도 가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면 부러워. 왜 나는 지금 저렇게 못하고 있지? 근데 본인 당사자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 대부분 우리가 지나온 일들이지만은 어른들은 그게 몇 조금가요? 돈이 없어서 사랑이 안 되는 건가요? 돈이 없어서 그 사랑을 지속시켜 갈 수 없는 건가요? 뭐 때문에 사랑이 계속 그 관계를 지속시켜 갈 수가 없는 건가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공산주의의 결정적인 실패 원인,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죄인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끝까지 지속시켜서 완전하게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굿 뉴스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원전 1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세상에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막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 어떻게 만나신가? 그게 성막을 통해서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원래가 창녀였어요. 원래가 창녀인데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아기를 하나 둘 낳아놓고 또 나가요. 셋을 낳아놓고도 또 나가요. 근데 호세아는 또 나간 그 아내를 또 데려다가 아내를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 이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일에 성공을 해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성공할 자신 있으세요? 이번에요, 엄마가 뇌졸중으로 떨어져가지고 식물인간 됐는데 2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를 간병하는 게 20년 세월이에요. 장가 가기 전부터 직장 포기하고요, 결혼 포기하고요, 연애 다 포기하고 엄마 간병하기 시작해서 20년을 엄마를 간병했어요. 그동안에 장가도 가고요, 직장생활도 하고요. 여러분은 엄마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못 얻었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진짜. 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간병 못 해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못 해드렸어요, 저는.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왜 못 얻으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또 못 얻는다 그래요. 예. 근데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내가 끝까지 이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서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자기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남자 주인공, 그 스티븐. 마치 경공처럼, 여러분 경공, 개보다고 경공이라고 하잖아요. 개보다. 개는 자기 주인에게 얼마나 충실해요. 그래서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가요? 여러분 그런 사랑 받고 싶은가요? 근데 그런 사랑도 받고 싶은가 봐, 다들. 또 개 키우는 거 보고 뭐라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 사랑이 개가 주인에게 충실하는 것, 그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게 그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게 그건가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게 개가 주인에게 충실한 것처럼, 그만도 못해서 난리야. 그 개만 또 못한 놈의 인간들이 많아서 많지만은, 걱정이지만은, 예.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만남이에요. 본능적인 어떤 일에 충실하는 게 아니에요. 개가 주인에게 충실한 것처럼 그걸 만남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을 좀 앞으로 넘겨보시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지을지라. 성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25장 22절 2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찾으신 분들 시작.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아무 말 입 딱 닫아버린 거예요. 입 딱 닫아버린 거예요. 입을 닫아버린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 눈을 보시면서 내 얼굴 표정을 보시면서 나를 붙들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못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만나겠다고 또 찾아온가요? 다시 29장 42절을 보십니다. 29장 42절 다 같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다시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전부가 다 성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성막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나오게 하시는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보십시다. 46절 다 같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거처를 삼아서 거기에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46절에 뭐라고 써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 뭐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끄집고 오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을 주시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 46절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빨간 줄 밑줄 치시라야 돼.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나는 네 하나님 되고 싶다고. 어떻게 네 하나님 되냐?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하고 같이 있겠다고. 너를 만나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고. 뭔가 소통하고 뭔가 주고받고 말을 주고받고 대화할 수 있고 공감하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될란다고. 이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 피 묻은 가죽옷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피 묻은 세마포옷으로 끝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릴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요. 시그널이고 사인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 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피로 씻어서 희게 된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유효기간은 영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그냥 불타는 곳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서 안 빠지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문제가 뭔데 예수님이 답이냐?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인간이 이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연병하는 거예요. 연병질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 나간 짓거리예요. 미친 짓거리라고요. 그게 이제 눈에 보여요. 조금 그런 격한 말들을 안 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허탄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거친 표현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해져 갖고 실상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나. 젊은 연인들이 그냥 보고 싶었는데 만나갖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냥 아니 버스 정류장에서 둘이 다른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는데도 둘이 그냥 꽉 부둥켜 안아줘.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서 뭔가 인간들에게 그게 계시적인 사건으로 읽으세요. 그게 덧없는 것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에 완전한 그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한 그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그게 영원한 안식이고 만복의 근원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사는 무슨 귀신이나 잡신이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조잡한 그런 제사가 아니고요. 또 조상들에게 드려지는 제사도 아니고요.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드려지는 무슨 뇌물과 같은 그런 제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건 없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지 부부 간이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든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이 뭐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걸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태워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 죄인들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죄인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펄펄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 만나요? 어떻게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마누라 하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아, 죄인을 이렇게 죽어서 불에 태워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의 개념이 우리가 잘 생겨야 돼요. 피가 없는 제물은 제물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되어지는 일 중에 일은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의 대표가 번제입니다. 소나 양이나 제물이 죽고 피를 흘려 불에 태워지는 제사. 죄인들은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내가 죽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사건이 만남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완성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 성막에 관한 얘기인 겁니다. 이 성막에 관한 얘기, 이 성전에 관한 얘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참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 우리 김호영 입사님 지금 사는 집 그래도 겁나게 비싸게 주고 샀대. 아따 그래도 그래도 비싼 집이잖아. 아무나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잖아. 근데 그 집 살 때 개 키우려고 산 거 아니죠? 개도 키우기는 키지만은 그 개집으로 산 거 아니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한마디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하나 사서 인테리어를 할 때도 그거 돼지 키우려고 산 거 아니거든요. 축사로 만들려고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고 싶으셔서 나를 창조하신 거래요. 그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것은 다 그림자 같은 것이다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너희를 거쳐 삼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신적인 의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께서 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우리를 그럴 때 인간은 비로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전을 48년 동안 유럽에 있는 성당들은 몇백 년 동안 지은 성당들도 있잖아요. 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허물어 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 허물어 버릴 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성전은 뭐예요? 우리죠. 우리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인격과 영혼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성전이 없어요. 해와 달도 없대요. 하나님이 친히 등불이 되신대요. 하나님의 친히 성전이 되신대요. 진짜 새 예루살렘과 진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서로를 처소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합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가득한 안상을 에스겔이 보잖아요. 한 번은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버려요. 이렇게 빈 건물만 남아있어요. 헝해요. 근데 또 한 번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와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사람과 생명이 찾아온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겠다고 하시는 거,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려고 내가 너를 거쳐 삼고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오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 영원한 만남, 영원한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종이 울리는지, 여기까지 왜 와 있고 앞으로 또 어디로 갈 것인데, 무엇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하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에 내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세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3절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예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세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